많지 1년 내내 땀 흘려 농사지은 밭에 산더미가 들어가서 순식간에 곡식을 망쳐놓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렇게 가정을 해볼 때에 농부의 가슴은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얼마나 찢어지는 이런 아픔이 있겠습니까? 바울은 그런 경험을 종종 했습니다. 전도여행을 하면서 여러 교회에서 때문에 특별히 외부의 박해도 아주 무섭지만 드러내지 아니하고 조용하게 순진한 교인들을 하고 들어와서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을 여러 차례 경험을 했습니다. 신약성경에 보면은 유다서나 저 뒤에 갈라디아서 보면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들입니다.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에 대해서 경계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구약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도자 모세를 향해서 불만을 터뜨리고 불평하고 거친 말로 대적하고 심지어 폭력을 휘두르는 때가 여러 차례 발생을 했는데 그 이유는 그들 중에 유대 민족이 아닌 이집트에서부터 따라 나온 섞여 사는 우리들이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많은 혼란을 겪고 큰 공동체가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아무튼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교회 안에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을 경계하라고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의 형태들 우리 본문을 통해서 검토해 볼 텐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교회에 귀한 말씀으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교훈을 거스리고 거치게 하는 자들이라. 로마 교회의 거짓 교사들이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따르기 시작하면 큰 분쟁거리로 둔갑하게 된다. 그때 이단 사상들이 많이 활동했는데 로마 교회 안에 사라진 이단들은 유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 유대주의자들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다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부활시킨 예수님을 따르는 복음을 따르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확실하게 돌아온 것 같지만 구약을 받으려고 하고 구약의 할례를 받으려고 하고 구약의 율법을 자꾸 생각하면서 과거를 생각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유대주의자라고 합니다. 이런 분위기가 가르치면 평안한 교회의 분열을 조장하게 되고 사도들과 바울에게서 배운 교훈을 거스르게 하고 거치게 하는 거짓 가르침이었습니다. 잘 믿는 척하고 구약의 하나님을 더 잘 믿는 것 같고 여호와 하나님을 더 강조하고 율법을 더 강조하고 이렇게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분열을 일으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안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 시편에 보면은 고라 자손의 은혜로운 시가 한 12편 정도 있습니다. 고라 자손. 대표적인 시가 42편인데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문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얼마나 은혜스러운 시를 써서 우리에게 주는지 모릅니다. 이 고라 자손은 아삽과 함께 다윗 시대의 중요한 성경 문지기들이었습니다. 레위 자손이었습니다. 이 성경 문지기를 감당하면서 은혜스러운 믿음의 신을 지어서 하나님께 충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고라 자손은 거슬러 올라가면 그들의 역사 가운데 부끄러운 기록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 조상들이 하나님께 반역했다가 하나님의 벌을 받았다. 이것을 그들이 잘 알고 또 분석해서 그들의 후손은 회개하고
이스라엘에서 다 여호와께서 선택한 자들이며 그분은 우리 가운데 계신데 어찌 당신들만 잔단히 사십니까? 이렇게 그들이 대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진노하십니다. 민수기 16장 8절을 모세가 뭐라 이르되 너희 내 자손들아 들으라.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서도 그들을 섬기게 하시며 어찌 작은 일을 이루냐. 하나님은 즉시 땅이 달라지면서 250명을 내몰시켰다. 성경을 읽으면 참 화가 나고 속상하게 보이세요. 그 사람 끝난 줄 알았는데 조금 지나니까 또 다른 사람들, 그 뒤에 가족들과 회중들이 모여와서 모세를 향하여 보라,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은 당신들의 책임이다. 당신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250명이 벌을 받지 않았느냐. 책임을 모세와 아론에게 전가하며 원망합니다. 하나님은 다시 순식간에 영역으로 14,700명을 깨끗이 병들어 죽게 합니다. 이것이 보라와 그의 동료한 250명에 대한 진노이고 회개 없이 다시 책임을 전가하며 반항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벌이었습니다. 이것은 영적 본에 대한 도전을 하나님께서 갚으신다고 하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이 갚으신다. 하나님께서 대신해 주신다. 모세는 아무 소리 하지 않냐 그 앞에 하나님과 백성 앞에 엎드려 중보 기도를 했을 뿐입니다. 영적 본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가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분열을 일으키는 이들은 교훈을 거스리고 거치게 하는 자들이라. 지금 우리들 주변에 이런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저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 배만 섬긴다. 우리 1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스려 문제를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은 세우고 그들에게로 떠나. 18절입니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냐.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냐.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의 배만 섬긴다. 배는 식물을 상징하는 것이고 자기의 욕심과 욕망을 말하는 것이고 자기 중심적인 생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의 탐욕을 채우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자들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교활하고 악청한 말로 교인들을 미혹합니다. 순진한 사람들 속여서 다른 복음을 전하며 미혹한다. 그럴듯한 말과 악청하는 언사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그들을 경계하고 살피고 떠나는 그들이 잘못된 자들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빨리 단절하고 속히 거기에서 떠나는 거죠. 계속해서 16, 17절에 분열을 일삼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장애물을 넣는 사람들을 살피고 그들을 떠나라. 성경에 보면 이단자들을 설득하고 돌아오도록 기도하고 사랑하고 보호하고 그런 말은 전혀 없습니다. 이단자에게는 절대 단절하라, 떠나라, 집에 들으지도 말라. 이건 단호한 겁니다. 왜? 사탄이기 때문에. 오늘도 그런 말씀 하지 않습니까? 행여나 우리들 중에 그들의 잘못을 깨우쳐주고 토론한다고 가까이 접촉하다가
수집을 해보니까 최옥주라고 하는 목사가 또 많은 무리를 일으켜 교단에서 연구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신옥주. 잠시 캐나다의 여러 교회를 방문했는데 캐나다도 우리 교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못하게 평안하고 정말 은혜스러운 교회들이 이단들이 격분해서 교회가 깨지고 교인들이 마음이 분열되고 교인들이 갈라지고 엊그제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찢어져서 다른 데 가서 예배를 드리고 서로 비방하고 욕하고 이런 것을 많이 경험한 교회들을 얘기를 너무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의 이단들을 식별하는 매우 쉽고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파리에는 그런 이단들이 발을 못 붙이고 정말 왔다 가는 경우들이 여러 번 있습니다. 지금도 파리의 교회들이 이런 사람을 활동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행여나 여기에 그런 분들이 있거든 빨리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매우 쉽고 간단한 방법이 무엇이며 첫째는 교회의 분쟁을 일으키는 일입니다. 평안한 교회를 분쟁을 잔잔한 교회, 은혜스러운 교회를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 두 번째, 현재 교회와 지도자들을 비난하는 일입니다. 물론 교회와 지도자들이 다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약점도 있습니다. 안 지면은 현재 교회를 비난하고 지도자들을 비난하는 일, 이런 것들 모두가 다 사탄의 정체이고 마귀의 정체이고 여기서 말하는 이단의 정체임을 여러분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을 전파하고 주의 종들을 통해 가르침을 받고 건강하게 내려왔는데 갑자기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가만히 들어와서 성도들과 섞여 살면서 이집트의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분열을 일으키고 주의 종들을 향하여 문제를 일으킨 것과 똑같습니다. 배를 섬긴다고 하는 매우 실제적인 하나님의 교훈은 교활한 말, 공교한 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럴듯한 말로 악청하는 말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유혹하고 거짓을 일삼는다. 만약 목적이 파괴되었는데 방법이 잘못되었다든지 미흡하면 그것은 우리가 용납할 수가 있습니다. 사기여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목적이 잘못되고 중심이 흔들리고 거기다가 다른 사람들과 유혹하고 선동한다면 가까이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꾸고 있는 그 목적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잘 모릅니다. 조금만 시간 지나가면 그 속셈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가르침이나 교회의 목회 정책이나 교회의 모든 행사에는 무관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무슨 성경을 공독했는지 무슨 설교를 했는지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교회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봉사에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섬기는 일의 봉사 이런 일에는 소홀합니다. 그러나 논리와 이유를 가지고 따질 때에 이것은 사탄 마귀가 역사한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19절에 보면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라.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반대입니다. 악한 일에는 머리가 잘 돌아가고 선한 일에는 소극적이고 미련한 게 현실입니다. 거짓과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혜를 총동원하는 것입니다. 실제 있었던 일인데 베네수엘라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성당에서 이사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갑자기 불이야하는 광 소리가 울려버리자 6,000명의 성도들이 큰 비백성에서 공포에 질려서 밀고 밀치며 소란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 소란으로 말미암아 46명의 사상자까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밝혀진 바에 의하면 소매치기 됩니다. 자격을 벌리기 위해서 좋은
신앙인들이 성경을 인용하고 믿음을 빙자해서 순진한 성도들을 유혹하며 구리야를 외치고 저지르는 술책이 바로 이런 문제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저들을 살피고 저들에게 떠나가라. 혹시 요즘 우리들 주변에 이런 이단 현상이 없는지 살피고 유혹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요즘 교회 안에 섞여 살면서 가만히 들어온 자들, 도중에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교회 주인 역할을 하고 교회를 흔듭니다. 오늘 성도님이 잘 믿는 성도님이 우리 교회 교역자가 필요하니까 잘 아는 훌륭하고 젊고 이런 분들을 모셔다가 교회가 부흥해야 된다. 그래서 한국에서 전도사님만 모셔야 돼요. 근데 그분이 와서 한 2년 활동을 하면서 교인들을 자꾸 포섭하고 교인들을 데려다가 판매기고 교인들을 데려다가 논리를 얘기하고 교회를 얘기하고 목사님을 얘기하고 무슨 뭐를 얘기하고 뭐를 얘기하고 자꾸 그런 그룹을 만들어서 교회를 위하는 척했는데 알고 보니까 신천입니다. 무섭습니다 여러분? 무서워요. 그래서 미국에 가니까 캐나다 가니까 교회에 갑자기 들어와서 열심을 내는 사람 조심해요. 신천지의 스토리가 교회가 몇 개 망가지고 여러 개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 목사님들이 밤에는 학원을 하면서 교회 조금만 이상했으면서 오늘 하고 공부하고 대체를 하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합니다만은 그래도 오늘 말씀 때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저들을 살피고 저들을 떠나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사탄에 대한 나의 제안은 어떠한가 말씀으로 바로서야 할 것입니다. 고라 자손들은 조상들의 잘못을 철저히 분석해서 그 길에서 돌아서서 매우 영적인 자들로 변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렇게 나쁜 짓을 했지만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된다. 우리에게 맡겨진 그 내 자손이 지금 교회 문제이든지 청소하든지 똑같은 하나님의 직분이기 때문에 최선을 잘하자. 그들의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바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산신의 물을 갈급한같이 내 영혼의 줄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렇게 그들은 시를 길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축복을 하죠. 고라 자손들과 같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뱀처럼 지혜로우라. 뱀은 본래 악으로 상징되고 있습니다. 즉 악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악에는 무식하고 우둔해야 합니다. 그 대신 선에 대해서 지혜로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지혜로운 교회를 그 지혜로 하나님의 교회를 편안하게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안하고 보면서는 바로 그 교회를 우리 함께 지켜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돌아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너무나도 허물이 많고 실수가 많습니다. 이 모든 허물과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는 사랑이 있고 진리가 있고 은혜가 있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의가 있습니다. 주님께 나와서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해 주시옵소서. 고라 자손과 같이 회개하여 돌아오는 저희를 되게 해 주시옵소서. 행여나 잘못된 길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도를 들고 이 교회를 멀리서 바라보지 말게 해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우리